현대인들은 익숙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 내면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자기 PR 시대라고 하고, 그런데 정작 자기 내면을 보이는 거는 참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시대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MBTI니 혈액형이니 해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예측하고 하는 데는 참 익숙하게 살아가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요, 무슨 MBTI 이야기를 하면 난 그거하고 안 맞아. 혈액형 이야기 난 그거하고 틀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살다가 자기의 치부를 보이면 약점 잡혀서 관계가 힘들 것 같고, 혹은 내 큰 상처가 드러나면 그 사람이 떠나버릴까 두려움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숨기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소통의 시대에 소통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하는 오늘 시편 143편입니다. 누군가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어떤 관계의 아픔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아픈 경험들의 상처는요, 좋은 경험들, 좋은 관계를 통해서 치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 좋은 치유의 경험의 가장 좋은 본보기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고 잘 관계를 맺어나가면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 도움이 되는데요. 사람은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과 솔직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내면을요, 거침없이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솔직하게 자아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보십시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지금 시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 4절을 다른 번역을 보면요, 내 기력은 약해지고 놀란 심장은 박동조차 멎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번역은 숨결이 가쁘고 넋이 다 빠졌습니다. 영혼의 핍박을 당해서 앞이 캄캄하고 마음이 상한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자기의 마음이 참담하다고 해요. 참담하다가 뭐예요? 가슴이 아플 정도로 비참하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지금 시인의 상태예요. 놀라서 심장이 멎은 것 같고 넋이 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요, 소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요, 소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는요,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을요, 정직하게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계세요? 근데 이 사실을 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한다는 것, 기도는 대화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모르는 게 이 사실인 것 같아요. 사람과의 소통에서 상처를 받거나 안 좋은 경험이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소통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도 모르게요, 내 무의식이 솔직하지 않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어떠세요? 만약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 모습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일평생 동안 내 마음대로 내 뜻만을 하나님께 그냥 계속 고해 바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 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어떤 일을 베풀고 한다면 그건 소통이 아니죠. 그거는 자기 만족인 것이지요.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용기가 필요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기는요, 강해지라는 용기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지금 이런 상황이요. 나 미치겠어요. 내 몸도 마음도 모두 지칠 대로 지쳐서 진짜 죽겠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게 용기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고 한다는 거, 이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감, 혹은 번아웃 되는 거, 이게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지친 거예요. 오히려 이걸 해결하려고 어떤 다른 이상한 걸 하니까 그게 죄들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일상의 어려움을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시인은 그 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황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요,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낙심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회복이라는 건요, 여러분, 회복해서 강해진다는 게 아니라요, 강해진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무너졌고 내가 아프고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함을 고백하는 거에서 회복은 시작되는 겁니다. 강해지려고 하고 기도로 그게 아니라 그냥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5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시인은요, 그렇게 모든 것을 내뱉었는데 상황이 변한 것 같지 않지만 기억하고 생각해요.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해요. 옛날을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시인의 구체적인 기억이 뭔지 그 기도의 첫 부분 1절을 보면 나와요. 도대체 뭘 기억했냐?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고백 기도하면서 시작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의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시인은 다윗은요, 하나님의 진실과 의를 경험했어요. 여기에 주의 진실이라는 원어에서 이게 상징적인 의미는요, 안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안전함을 경험했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하면 현재도 캄캄하고 미래도 캄캄하게 보여요.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힘들어 죽겠고 미래는 더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해서 희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온통 어둠만이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시인은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눈을 들어서 옛날을 기억해요. 어떤 옛날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안전함, 도우셨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전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요, 은혜의 추억들을 생각하면 힘이 돼요. 기도 응답받았던 기쁨,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신앙생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내었던 그 경험들, 그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거는요, 그냥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은혜의 경험, 은혜의 추억이 되는 것이지요. 은혜의 그 기억들은요, 내 식었던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하나님 향한 생각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기억은요, 암담한 현실을 조금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면요. 뭐 그런다고 뭐 다르다질 게 있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시편을 보세요. 10절 보세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주의 뜻을 행하소서라고 해요. 처음에는요, 살려주세요. 나 지금 힘들어요. 참담해요. 라고 했던 기도 내용이 이제 주의 뜻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사실 이미 회복이 시작된 것이지요. 죽을 것 같았던 마음, 참담했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옛날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지나고 나니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억하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핍박이 그쳤을까요? 아니에요. 핍박과 미래의 암흑은 또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기도자는 인도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진실하고 의롭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것 같은 암흑 속에 몰아넣은 원수가 그대로 있지만 내가 그 마음으로 괴로워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니까 그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지요. 마음이 상해 참담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니까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12절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환난이 끝났다고 해서 이런 고백이 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끝은요. 종이란 고백. 이거는요. 결단이에요. 자기의 마음의 결단이에요. 종이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 아픔, 고통,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 주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종이구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믿음의 언어로 끝이 납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기억과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어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요, 왜 아픈가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왜 아픈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가가 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왜 나에게 고통이 오는가? 왜 나는 이를 겪는가? 이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만든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왜 아픈가에 혹 머물러 있는 삶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신이 그 아픔을 감당하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자신이 더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목적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솔직하게 하느님 앞에 내어 놓으십시오. 솔직하게 내 감정을 말하십시오. 그분은요, 세상 사람처럼 말이 새어 나가지도 않고요. 오히려 모든 걸 받아주시고요.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인 다윗처럼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인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또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솔직한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소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용기, 그 용기를 주십시오. 지친 마음, 참담한 심령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왜 내가 아픕니까? 이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고 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가 기도하는 아프고 힘들고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자립 청소년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